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강들은 노여하였나이까 바다를 향하여 속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려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로 그들을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날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어지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에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하면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교회 처음 나오게 되셨어요? 정말 다양해요. 이상한 꿈을 꿔서 또 아들이 교회는 나가는데 그분이 그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으셨고 또 그 불교 그 단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오신 분, 또 질병 때문에,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결혼하려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생각했던 교회에 나오는 목적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새롭게 만드세요. 교회 오면 부자 된다고. 예전에는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는 적 많았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 부자 돼, 집 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놓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통째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세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오늘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줘요. 하박국이 경험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내 삶에 고난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약한 유다를 심판하겠다. 내가 마지막 때에 심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 유다, 나쁜 유다를 심판하는 대상이 더 악한 바벨론인 거예요. 이건 또 하나님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때려도 좀 선생님 같은 분이 혼내키면 내가 혼날 만하니까 혼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못된 사람한테 맞으면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이런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계획이 있다는 거, 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우리 나라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간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적과 계획으로 이곳에 나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나는 결혼하려고 교회 나왔는데, 나는 부자 되려고 교회 나왔는데, 나는 단지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나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놀랍게 구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연단하여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장, 2장은 하박국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다면 3장에서는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혼자 걷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죠? 나 혼자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할까? 내가 왜 힘듦을 경험할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고요.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 7절에 보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에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구산은 애굽이에요. 그리고 오늘 미디안 땅은 홍해를 넘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 애굽은 고난의 땅이었어요. 이 애굽을 하나님은 왜 이끌어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왜 자꾸 주시는 걸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는 거예요.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불화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이 간절한 위기와 고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눈물 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지? 내가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인가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야, 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오늘 이 시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묘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고 그 물과 바다를 향해서 화를 내시면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해 주시는 분.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잘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나 혼자 힘들게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매일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삶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성도분, 근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문제를 뚫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참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바다도 거리를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문제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견디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어떨 때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지만 말씀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답답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알게 되고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고난만큼 깊은 영성이 안 생겨요. 고난의 깊이만큼 영성은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은 실제적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분임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무화과나무가 있고요, 정말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으면 그게 전부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지를 잘 못 느껴요. 오늘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고난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은행에 그 통장에 돈이 있어서 비밀번호 누르고 돈을 찾는 것만큼 마음이 편한 게 없을 거예요. 친구 만나서 큰 돈을 써야 되는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것보다 지갑 안에 넉넉한 돈이 있어서 내가 지불할 돈을 딱딱 꺼내서 지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함정과 위기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질병의 문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진학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맞아,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령 교수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교수고 최고의 석학이고 또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고 경험했던 분. 근데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나는 우리 딸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질병을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 어느 정도 대기업의 회장 같진 않지만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는 돈도 있었고요. 머리가 좋아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뒷바라지 수 있고, 나는 좋은 아빠다, 좋은 가장이다 생각했는데 정말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정말 풍요를 주는 세 가지의 나무가 없다는 것,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앞에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도록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신 목적은 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너의 삶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작은 물질이라도 있으면 그 물질에 자꾸 기대요. 내가 힘 있는 것 같고 이거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오늘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건 주님을 바라보라고 나를 땡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스라엘이 기본과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투하는 내용을 기록해 준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태양이 멈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삶에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도 무기가 좋고 수가 많아야 되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느냐가 결정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내가 어느 팀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의 삶에 들어가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가 이 직장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길을 써요. 오늘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고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도움과 나의 의지를 간구하며 이 문제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우리는 팔복을 나눴어요. 팔복은 결과적으로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아주 작은 물질과 내 작은 힘, 그게 아니라 나를 비우면 주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운동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뭐예요? 힘을 뺀다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적으로 배우면 너무 쉬워요. 힘 빼세요.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주사 놓을 때 힘 빼세요. 힘이 빠져요. 막 감각적으로 더 경직되죠. 힘 빼시라니까요. 힘 뺐어요. 이분은 힘 뺐어요. 근데 이 모든 근육은 경직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봐라. 이게 정말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네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모든 걸 결정하는 건 나다. 오늘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고 오직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절망은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경은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 창자가 흔들린다는 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 창자가 흔들린다는 거.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창자가 흔들린다고 그래요. 내 뼈가 썩는다. 정말 이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하박국이 경험했던 그때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서 그럴까요? 어느 분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전화한다는 분도 있는데, 진짜 사랑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진짜 위안과 평안이 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정말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사람들에게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도 실망하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도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또 즐거움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존재인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경험했던 그 절망,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은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이 나라에 대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에 모든 것을 다 평가해버려요. 어떨 때는 고난만 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대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는 절대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고 복 주시지만 이 땅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가 됐어요. 뭐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방 신한테 멸망을 당하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신앙을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회당이 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팔레스타인 안에 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가 이 땅 가운데 퍼질 수 있는 그 씨앗이 돼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절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 오늘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바닥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땅은 절망이에요. 이 땅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박국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 뛰어다니듯이 정말 내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의 실수, 안 할 것 같은 실수도 다 사람들은 해요. 이쪽을 절개해야 되는데 반대편을 짜게서 수술하시는 그런 없을 것 같.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은 다 실수해요. 이런 실수를 해요? 그래요, 그런 실수를 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맞아, 이 땅에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슴이 뛰는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